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하루를 복되게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성대하고 특별하게 치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며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실행해 왔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그 전까지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것처럼 가족 축제의 형태로 이어져 왔었는데요. 요시아는요.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국가적 축제로 유월절을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개혁의 궁극적인 열매는 공동체 예배의 회복으로 귀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 신앙 회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죄와 허물을 다루시죠. 그럼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다른 우상들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이 그동안 모든 그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또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께 돌이키면 주님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베푸셔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주일 예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순서이고, 똑같은 절차인데 불구하고 한 말씀 구절 구절들이 찬양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한 시간 예배가 온전히 저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제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영적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유월절을 회복시키신 것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 정책성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성의 시작의 상징입니다. 6월절 전까지는요,
이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계보로 존재하던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매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요시야 왕이 주도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주도했던 것이에요. 요시야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 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종교 개혁을 그 제일 선두에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을 왕이 선두에서 이끌음으로써 지금 이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 백성이 깨닫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가 어떤 일을 주도하는 것, 앞장서서 직접 발벗고 나서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뒤에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의 말씀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직자의 올바른 말씀 해석과 세상 권세자의 개혁적 열심이 합쳐지면 이 놀라운 모멘텀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참으로 놀라웠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성경 지자는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요시야에게 지금 대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오늘 말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의 최대의 반전이 나오게 되죠. 2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마저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게 되었었습니다. 혹은요, 여기서 요시아와 같은 왕이 한 명만 더 나오면 그때는 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이 진노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요시야 왕의 이 놀라운 개혁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라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그의 죽음의 부분을 정말 짧고 담담하게 기록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 국제 정세는요, 아수르는 지고 바벨론은 뜨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이 느고는요, 아수르를 좀 도와서 바벨론의 부상을 막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요, 바로 인접한 아수르가 다시금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고의 원정길을 막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 유다의 선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마치 요시야 왕의 이 죽음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의 종교 개혁도 참 허무한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들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탄성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 맞습니다. 또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에는 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에는 분명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죄를 우리가 회개해도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탄성의 한계는 그 요시야 왕의 조부였던 브나스의 죄였습니다. 거기서 그전에도 죄들을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내의 탄성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진다고 해서 아예 그냥 넘어져 누워있는 것과 다시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또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참 무지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싶으면 바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는 징계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또 그 징계가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무서운 어떤 징계의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죄를 떠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죄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의 모든 것입니다. 또 이게 우리 믿는 자가 받는 징계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의 차이입니다. 심판은요, 심판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와 심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은 마지막 때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 전에 주시는 것은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입니다. 유대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징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70년이라는 정해져 있는 징계의 기간이 끝나게 되자 에스겔서를 보세요.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요. 또 다시금 그들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는요, 안 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징계가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징계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고요. 징계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징계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가
우리 인생의 끝을 다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요시야의 개혁이 굉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시야의 증조부죠, 히스기야의 개혁도 굉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개혁 정신이요, 70년 유대의 징계가 끝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종교개혁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했던 메시아가 배출된 놀라운 지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가 다릅니까?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요, 히스기야도 없었고요, 요시아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 자체적인 개혁의 이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씨앗들을 완전히 찾아볼 수도 없게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저 남유다에 선왕이 몇 명 더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위한 그 혼과 정신과 이것들이 명맥을 유지했느냐, 유지하지 못했느냐가 그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아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죄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주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굵은 베옷 입고 그 머리에 재를 뿌리는 심정으로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징계를 받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은 냉정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과 회복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주님께 징계받는 중이라면 우리 요시아와 같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더 큰 회복의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다이나믹이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렇듯 징계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매 또한 회복의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해서 이 징계를 달게 받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반점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죄와 우상들을 내버리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학기 시작한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곧 새학기를 시작할 청년 대학생들, EMK에 마찬가지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교회도 가을 학기 맞이해서 모든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다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9월부터 시작되는 제자 훈련 우리 정말 AKPC가 제자의 길을 걷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있을 치료 과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남아공의 김대환, 이유미 선교사님의 우리 선교 사역, 또한 특별히 사모님과 따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